계속 마태복음의 1장, 2장에서는 예수님의 출생 스토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장에서는 제일 먼저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는 것을 알아보는 대목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2장까지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오늘 이 부분은 1장 후반부 18절부터 2장 전체까지는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 면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매 사건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장 22절에도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렇죠? 그 다음에 2장에서도 베들레헴 문제도 나오고 있지만, 그 다음에 15절에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 18절에도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마지막 23절에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봅니다. 이번에는 각 내용이 중요한 것보다 각 사건들마다 구약의 일을 이루리 함이라 하는 말이 있어서 그 구약의 어떤 내용을 이루리 할 것인가,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지식이 짧으면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두고두고 적으시면서 나중에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들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이루어지는 것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구약에 직접적으로, 구절에서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나와요. 제일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출생에 다윗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것을 다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특히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에서 11장까지 이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임마누엘이라 한다, 이 모든 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 그분이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갖게 되는 것, 이런 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다윗의 후손이다. 그 다음에 2장 초도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의 메시아의 탄생 장소가 어디냐 하는 문제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동방에서 옵니다. 근데 그 동방이 어딘지는 몰라요. 아마도 지금의 이라크 지방에서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에요. 지금의 이라크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의 바그다드에서 베들레헴까지가 한 800km 정도 됩니다. 그런 정도의 길을 걸어서 왔어요. 왜 왔겠습니까? 먼 나라에 하나님께서 왕을 태어나게 하신다, 그거 가지고 800km나 떨어진 곳에서 이 사람들이 왔겠느냐 이겁니다. 엄청난 거리예요. 그 당시 800km를 하면 걸어서. 조금 감을 잡기 위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교회가 처음 태동기에 서울에도 교회가 몇 교회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교회가 지금의 종로에 있는 승동교회였어요. 승동교회에 서울 시내 각 곳에서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장 멀리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김포에서부터 와요. 근데 김포에서부터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려면 어두운 새벽에 출발을 해야 됩니다. 새벽 3시, 4시에 출발을 했어요. 거기서 김포에는 성도들이 몇 명이 모여서 걷기 시작합니다. 나루터에서 나룻배를 타고 건너오고, 이렇게 해서 아침에 오전에
그 승동께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갑니다. 집에 가면 어두울 때 들어갔습니다. 매주 주일을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너무 멀어서 안 되겠다 해서 김포에 교회가 새로 생깁니다. 근데 김포에서 금승동교까지 몇 킬로냐? 10여 킬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길을 찾아가려면 어두운 새벽에 출발해서 나중에 예배드리고 돌아오는 것이 밤늦게 어두울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 동방박사가 찾아가는 길은 800km의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800km. 아마 신의주에서 부산까지가 아마 480km? 그보다 거의 배가 긴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이 이스라엘만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구원자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뿐만 아니고 온 이방의 구원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동방박사들이 800km의 길을 걸어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걸 보고 그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알지 못한 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는 알지 못했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먼저 들어오죠. 수도니까. 헤로도 왕과 만납니다. 헤로도 왕은 박사들을 통해서 이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 메시아가 영원전부터 있다는 거예요. 근본이.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도 여기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스라엘만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미가서의 예언이 이루어져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동정적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하신 것도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7장과 9장의 말씀, 구약의 예언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걸 말합니다. 또 지금부터 보는 세 가지는 구약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 모형적인 완성입니다. 이것은 좀 설명이 필요하고 성경적 지식이 필요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설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성경을 잘 안 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에 소홀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들어보시고 하나하나 이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보시면 성경을 보는 관점과 깊이가 훨씬 깊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일 먼저 13절부터 15절까지 봅시다.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읍시다. 13절부터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보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호세아서 11장 1절에 한번 가서 봅시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거늘, 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는 말은 내 아들은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집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기에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하나님께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불러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을 집합적으로 단수로 내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을 불렀던 그 내 아들이라는 이름이 바로 예수님에게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끊임없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다 예수님의 모형들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물건까지도. 예를 들어서 성막은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 사람들도 예수님을 설명해요. 왕, 제사장, 선지자. 다 이들에게 예수님에게 있는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진짜는 결국은 마지막에는 예수님이에요. 이스라엘에 다윗 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다윗의 후손, 진짜 평강의 왕은 예수님이에요. 이스라엘에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보십시오. 진짜 대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선지자, 그 선지자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선지자, the prophet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전부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예수님의 일정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모형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도 모형입니다.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됐습니다. 집합적으로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불림받아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모든 일정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 거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면이 예수님을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 민족으로서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연관성을 예수님의 삶 자체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해야 되나? 영어로는 recapitulation이라고 합니다. recapitulation. 모든 출애굽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이 예수님의 삶 속에서 상징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상징적으로 반복이 돼요. 예를 들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압제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태어나자마자 어릴 때 헤롯의 압제를 받고 이제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근데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세례를 받는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일반적으로 세례는 죄 있는 사람이 죄의 씻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이 죄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죄 씻음을 받고 회개하고 이런 면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인데, 예수님의 세례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바로 이스라엘의 홍해바다 건너을 예수님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으신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가셔요. 40일 동안 시험 받으십니다. 40일 동안 광야의 시험 받으심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 받은 것을 상징적으로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면서 매 시험마다 그들은 실패합니다. 매 시험마다. 그것이 민수기에서 계속해서 보여줬어요. 여러분 옛날에 수요 예배 때 민수기도 설교를 했죠. 근데 예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은 그 매 시험마다 전부 승리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새로운 이스라엘 예수님은 승리하십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눕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율법을 줍니다. 예수님은 팔복산에서 팔복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새로운 말씀들,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율법에 참된 의미도 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이스라엘이다 하는 면입니다. 자, 모형적 면의 그 첫 번째 면이고요. 모형적 완성의 두 번째 면은 유배의 문제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 사건 중에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출애굽입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걸 얘기합니다. 구약 사건이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마침내 그 죄가 넘쳐서 그 땅에서 뿌리를 뽑힙니다.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잡혀가고 나서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회복을. 거기에서 이 선지서에서 계속적으로 예언을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리라, 광야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리라, 길을 평탄케 하시리라, 계속 앞으로 회복의 예언이 그 하반부 선지서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BC 516년 포로에서 돌아와요.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막상 옛날 원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회복이 아니었어요. 나라도 없어요. 계속해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의 지배를 받았죠. 그 이후에 톨레미나 셀루키드에 받았죠. 로마에게 지배를 받죠. 나라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 구약 후반부 선지서에서 계속 예언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고대하고 사는 겁니다. 진정한 회복이 언제인가? 메시아가 오실 때, 그걸 고대하고 사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에 와서 이루어졌다, 이것을 보여주는 대목들입니다. 그것이 오늘 16, 17, 18 여기를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6, 17, 18.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성경 구절 어렵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자, 이제 이 부분은 예레미야 31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예레미야 31장을 설명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먼저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랬어요. 라헬이 누굽니까? 라헬이 누구죠? 야곱의 두 번째 부인 레아와 라헬이죠. 근데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 라헬이 자식이 없다가 나중에 요셉을 낳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장사 지낸 곳이 라마예요. 라마에 라헬이 무덤이 있습니다. 라마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8km 떨어진 곳이에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8km예요.
베들레헴 얘기 나왔죠. 이제 라마 얘기가 나오는데 북쪽으로 8km에 라마가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말한 이 내용은 뭐냐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가나안 땅을, 예루살렘을 3번에 걸쳐서 침공을 합니다. 다니엘서 우리 구역공과 할 때 바로 나오죠. 605년, 602년 BC 605년, BC 602년,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근데 그 전에 2번도 침공을 해서 3번의 침공을 느부갓네살 왕이 했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에서 포로를 잡아갔습니다. 근데 포로를 어떻게 잡아갔느냐? 다 묶여서 다시 바벨론으로 가는 길을 가는데, 바벨론 가는 길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서 라마를 거쳐서 다마스커스로 해서 바벨론으로 갑니다. 그 라마를 다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이후의 사람입니다. BC 586년 마지막 멸망할 때 그 멸망을 전부 목도하고 그 전과 후를 살았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을 그대로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느냐? 전부 잡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마를 지나가요. 그럼 거기 무덤에 있던 라헬이 보고 자기 자손들이 어떻게 이렇게 포로로 잡혀 끌려가느냐 하면서 운다 말입니다. 그걸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의 슬픔을 라헬의 눈물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다 잡혀가니까. 근데 그게 뭐가 이루어지려 한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 여인들이 자식이 죽고 나서 막 슬퍼 우는 그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면, 예레미야 31장은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지만은 임박한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과 그 뒤에 오는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소망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31장은 전체적인 문맥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정말 슬프게 라헬이 울면서 그 자손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꼴, 자손을 잃는 것을 보지만 지금은 나중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리라. 그 약속의 소망이 있는 곳이 예레미야 31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용한 데는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했는데 16절부터 보십시오. 16절. 예레미야 31장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이스라엘의 라헬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운다 말입니다. 근데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15절 바로 뒤에 이 말이 나와요.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아올 것을 약속해요. 바로 그 뒤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돌아오는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31장 31절부터 봅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돌아오는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은 누구에게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구약의 큰 두 사건이 출애굽 사건, 유배에서 돌아오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때와 같지 않아요. 애굽에서 빼낼 때 그게 구원인데 그 첫 번째 구원은 이미 실패했어요. 멸망한 거야. 그 두 번째 구원, 유배에서 돌아오게 하는 두 번째 구원은 처음 것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렸어요.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입니다.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일정 부분 돌아오긴 했어도 국가도 세워지지 않죠. 성전도 없었죠. 선지자도 이미 다 끊어졌죠. 원래 이스라엘에 필요한 시스템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언제 그것이 새로워지느냐? 메시아가 오셔야 돼요. 그래야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유배 후에 돌아오리라고 한 예언이 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루어질 때 마지막 유배 때부터 시작된 여인들의 통곡이 마지막 예수님 때 마지막 여인들의 통곡이 보이는데, 그것이 베들레헴 여인들의 눈물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1장에도 보면, 자,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전부 세 부분 나눴죠.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14대, 포로로 잡혀간 뒤로 예수님까지 14대.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포로로 잡혀간 유배기가 예수님에게 와서 끝난다는 의미예요. 아직 유배기가 안 끝난 거예요. 아직 나라 회복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일부가 돌아오긴 했지만, 그래서 14대, 14대, 14대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드디어 유배기가 예수님이 와서 끝나요. 이제 새 나라가 세워집니다. 새 이스라엘이 세워집니다. 이제는 유배를 가면서 라헬의 통곡이 있었어요. 그 통곡의 마지막, 제일 마지막에, 유배의 마지막이 베들레헴 여인들의 통곡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나라가 임하게 돼요. 더 이상의 눈물이 없습니다. 새 언약이 왔고, 메시아를 통해서 새 언약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도 그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나라에서는,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모든 눈물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지막 베들레헴 여인들의 눈물이 끝이야.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임해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 예레미야 31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이 바로 그 라마에서 라헬의 통곡과 베들레헴 여인들의 통곡이 연결되는 면입니다. 그것이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받는 것이 이루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19절에서 23절까지죠. 마저 읽읍시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에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구체적으로 아까 베들레헴처럼 한 선지자가 이야기해서 그 미가서에 있는 대로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말에는 23절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라고 했는데, 사실은 복수에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에, 사실 구약에 수없이 많은 예언을 다 한꺼번에 조합해서 봐야 이 말이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나사렛이라는 것이 구약에 나사렛 동네가 예언된 건 아닙니다. 단지 구약의 여러 군데 예언들이 합쳐져서 바로 이 의미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서 11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 산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 가지라는 말이 네세르라는 말입니다. 네세르. 아마 나사렛이라는 마을의 이름도 그 가지라는 이름에서 유래해서 붙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대로 바로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큰 동네는 아닌데 이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그 유대 사람들이 거기 갈릴리에 살게 됐습니다. 근데 갈릴리에 살면서 이 작은 마을에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바로 그 우리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면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다윗의 후손에서 한 가지 네세르가 날 거다. 여기는 네세르의 마을이다 하는 면에서 나사렛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네세르의 마을에서 누가 태어나느냐? 네세르가 태어난단 말입니다. 가지. 그게 바로 예수님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의미는, 속의 의미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나사렛의 평판은 어떠냐면, 먼저 유대 지방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방이 있고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한 갈릴리 지방이 있잖아요. 유대 지방 사람들은 갈릴리 지방 사람을 조금 무시했습니다. 왜 무시했냐? 유대 지방은 그래도 유대인들만 살았는데 갈릴리 지방은 이방인들하고 섞여 살았어요. 나사렛도 아마 섞여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시를 했는데 갈릴리 사람들도 나사렛을 무시했습니다. 워낙에 작은 동네고. 그래서 근데 그런 무시당하는 곳에 예수님이 사셨고, 그 다음에 쭉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에 항상 붙어 다니는 이름이 뭐예요?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나와요. 근데 그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말이, 네자린 지저스라는 말이, 이게 그렇게 높이는 말이 아니에요. 어디 지방을 얘기하면 분명히 여기도 그 출신이 있을 것 같아 말을 못 하겠는데, 그냥 미국의 예를 들어서 얘기합시다. 여기 한국에서 얘기하면 아무래도 또 곤란할 것 같아요. 각 지역마다 그 웃기는 뭐라 그럴까, 그 별칭들이 있습니다. 각 주마다도 그렇고. 근데 인디애나라는 주가 있어요. 인디애나라는 주는 그 주의 별명이 뭐냐면 후지어입니다. 후지어 스테이트예요. 후지어라는 말은 뭐냐면 촌놈이란 말입니다. 촌놈, 후지어 스테이트. 인디아나 사람도 후지어라 그러고 다른 사람들도 우습게 얘기할 때 후지어라 그래요. 촌놈, 촌놈의 땅에 사는 사람. 나사렛이 그런 의미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촌놈 예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말이 그렇게 해서 이 비방하고 경멸하고 비꼬는 의미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이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24장 5절 보면 나사렛 당이라고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랬는데 나사렛 당, 그게 상당히 낮춰 부르는 말이에요. 그 별볼일 없는 나사렛 사람 따르는 사람들,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호칭이 붙을 때 그 속에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이사야서 11장 1절에 말한 대로 진정 다윗의 한 가지 메시아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그 경멸의 표시라는 겁니다. 무시의 표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구약의 예언의 완성 두 가지, 동정녀 탄생,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 그리고 모형적인 면의 세 가지, 아주 조심스럽게 이 모든 것을 마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 살았던 한 아기, 한 청년의 이야기가 그냥 한 아이의 출생이 아니고, 그냥 한 사람이 왔다 간 이야기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는 거예요.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불교에서 석가 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는 왕자였다가 뭐 도를 찾아다니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슬람에서 마호메트 이야기는 뭡니까? 마호메트는 그냥 선지자라 해요. 인간과 전혀 할 수 없는, 같이 할 수 없는 알라 신이 그에게 뭔가를 주셨다 해가지고 계속 그가 낭송을 합니다. 낭송을 하면 받아 적었는데 그 낭송한 것을 받아 적었다는 것이 꾸란이에요. 그 마호메트의 출생, 그게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미 구약 성경 전체에서 시스템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체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구약 성경이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모세 때 BC 1450년경에 쓰여졌습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 중심에 출애굽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야기해야 출애굽이 설명이 돼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예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꾸 구해줘도 또 죄를 짓고 구해줘도 죄를 짓고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출애굽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던 이스라엘이 아니더라. 그래서 다시 유배를 가는 겁니다. 유배를 가는 그들이 다시 돌아와요. 그 돌아오는 그때가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예요. 구약이 그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그때를 고대하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태복음이 설명하는 겁니다. 구약의 그 모든 설명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면 흔들려요. 다른 종교와 차이가 뭔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일관되게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 설명하는 것이 신약 성경 전체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가장 초점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을 하셔서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 다 아시고 계획을 하셔서 그 구약 성경의 2000년 역사 동안에 차곡차곡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역사 속에서 전부 설명을 하시고 마침내 오시리라 한 그분이 이렇게 오신 것이다, 이걸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다시 한번 깊이 새겨지고 그분이 누군지 더 알게 되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하나님이요 구원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